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 은혜의 날에 말씀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복음서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음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마가가 알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요,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약 3분의 2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이방 지역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구조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종으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이 있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는 마가복음서 9장 23절 24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한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섬기러 오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중요한 것은 그 맹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고백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한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사실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라라는 말을 사실은 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의 전체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드러내고자 알리고자 하는 예수님은 딱 두 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신약 들어와서는 이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자 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마가복음은 그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뭐 중간에 구조가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은데, 그런데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이 되게 치밀하게 이렇게 잘 짜여진, 잘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적어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면, 마가의 성령을 보시면 좀 더 유창하고, 그리고 점점 가속을 붙일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치밀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구조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면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분명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있어서도 자기들이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지, 절대로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하고 9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1장부터 8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활동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활동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섬기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만큼. 그렇게까지 섬겨주신 분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목숨을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이렇게 두 개의 내용으로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8장, 9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정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언제 나왔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1장 10절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과 휘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장 10장에서요 하늘이 갈라져요.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져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갈라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중에 15장에 가서 한번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져라는 뜻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하면 스키조인데 찢어져옵니다. 찢어져.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뒤에서는 휘장이 찢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또한 15장에서는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증명하고요. 그리고 이방인이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언제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인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인정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1장과 8장이 있고 9장과 16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목소리가 한 번 더 나오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1절을 보면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거 찢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강림하신다라는 것. 그게 딱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를 또다시 이방인이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휘장이 찢어졌다 기적적으로 뭔가 이렇게 갈라졌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엔 눈에 보이는 하늘은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 있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통해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며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도를 가지고 보시면요. 결국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바로 나온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사건이에요. 맹인인데 맹인을 2번 만에 고치세요. 어떻게 2번 만에? 한 번에 다 고치셨잖아요. 근데 왜 2번 만에 고치셨을까요? 처음에 고쳤을 때는 이게 흐릿하죠. 희미하죠. 근데 두 번째 고치셨을 때는 깨끗하게 잘 보여요. 결국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마가 안에서만 특별하게 이 맹인에 대해서 넣고 있는 까닭은요. 결국엔 그리스도라고 선명하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한 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명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모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모두 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입장들, 내 생각들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앞길을 가로막아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원래 제자의 그 위치로 다시 와라. 나는 내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에 나타난 맹인이 한 또 있습니다. 10장에서 등장하는 바디메오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그 고백을 한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눈이 고쳐지고 그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다 주어서 너희를 섬기려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그런 관념, 생각,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으며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역적으로 따지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와 이방 지역에 사역을 하셨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증명하고 있고요.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들을 아주 바쁘게 진행을 하세요. 뭐 식사의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데 이분께서 하신 그런 사역의 내용들은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는 갈릴리 이방 지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두 개의 구분으로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판별하기가 괜찮아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이 찢어지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5장 38절과 39절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8장 29절의 그 베드로의 고백,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 맹인 사건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내용 요거를 놓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요, 이게 증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의 증명, 이건 뭐냐면 5장에 가면 거라사 귀신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때 귀신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영이 증명을 했어요. 제자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어요. 또한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에 대해서 증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이 부활로 증명이 되는 책,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의 그 주된 이미지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있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딸이 나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찾아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굳이 찾아가신 이유는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될 것임을 이제 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셔서 섬겨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내용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이미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섬김하면은 항상 나오는 이제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님 발 씻어주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사건의 내용을 주요 이미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야이로의 딸에서 바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마가복음 8장의 고백이 중심이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중심이 돼요. 물론 1장 1절이 표제, 제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구조의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많이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이라고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미하지만 우리일 수도 있어요. 자, 백성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고 싶어요. 그 십자가는 내가 싫어요. 내 생각,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대로 예배를 하라라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강조점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겁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또한 온전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내가 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내 마음에 맞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네 입술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중심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섬겨주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의 고백이기도 하고 마가복음 전체에 숨겨진 그 바탕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편견으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경향,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섬기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와 편견, 완악함 모두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날마다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